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갖추면서 지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선출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재직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할 분야, 발전해 나가야 할 분야를 하나씩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깊은 영성 그리고 뚜렷한 헌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다? 깊은 영성, 뚜렷한 헌신. 결국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뚜렷한 헌신의 증거인 11조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으로서 무척 화려했지만 동시에 보기 드물게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닉슨 대통령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은 Leaders,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시겠죠? 지도자들.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닉슨이 직접 만난 전 세계 거물급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서독의 아데나워, 중국의 주운내, 일본의 요시다, 소련의 프루시초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런 유명한 이름들입니다. 그야말로 20세기를 주름잡았던 초슈퍼급 지도자들을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아주 많은 인상 깊은 장면과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은 그 책의 맨 서두에 나오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They made a difference. They made a difference. 즉 그들은 달랐다 라는 말입니다. 거인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틀어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쨌다? 똑같았다? 그들은 뭔가 달랐다. 다른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김지사는 뭔가 달라. 우리 박 권사님은 뭔가 달라. 우리 이장로님은 정말 뭔가 달라. 이런 존경과 신비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 뻔한 사람이야. 볼 것도 없어. 그런 실망스러운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곰곰이 살펴보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은 모두 다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다름이라는 차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위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때 물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 속도의 차이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물체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온도의 차이가 있어야 열이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결국 차이에서 다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항상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시야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다름은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경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진리는 이미 옛적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원리와 그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적부터 있었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해석하고 더 깊은 진지함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성숙한 결단으로 생활 속에서 다시 적용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다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알 것 내가 다 알았다. 그 별거 볼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다름을 포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름은 이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결단할 때 그때 내 삶에서 다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이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다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소위 송별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최후의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진지하고도 서글픈 이별의 밤에 놀랍게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 본문 24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치 초상 전날 밤에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 간에 재산 상속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는 날 12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누가 큰 지도자인가, 누가 권사이고 누가 장로인가, 그것을 우기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다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을 기회로 해서 영적 공동체, 즉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마음의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싸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귀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사람들은 뒷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즉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구절을 자세히 음미해 본다면은 이 구절의 핵심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너희는 달라야 할지니 라고 전제 조건, 핵심적인 명제와 전제를 먼저 던져줍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달라야 하는 애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제가 중요합니까? 전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 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뒤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영적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다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Understand? 이해되시죠? 아멘.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영적 지도자는 항상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세상 사람과는 다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세상과는 다른 리더십,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거대한 내면의 미세한 표출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다 위에 솟아있는 빙산이라면은 인간의 내면 세계는 그 빙산 밑에 있는,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거대한 우리의 내면 세계의 미세한 표출일 뿐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행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도자와는 다른 깊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먼저 그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내면 세계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십 하면은요,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면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짝짝짝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에 포커스 맞출 줄 알고 가지 칠 것은 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그냥 자기도 모르고 뭐가 우선순위도 모르고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저것이 중요한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리더가 되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옛말에 물이 깊으면 고기들이 생겨나고 산이 깊으면 짐승들이 모여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자신의 마음과 역량을 깊이 있게 파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깊은 바다와 울창한 산에 물고기와 짐승들이 모여들듯이 성공은 자연스럽게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타인을 진실로 섬기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닦여질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모델로서 우리 예수님, 두 번째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 예수님 모세,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세 분 모두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을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세 분은 모두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무리로부터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인과는 다른 신앙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세상에서 머물되 시시로 세상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잘 섞이고 목소리 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혼자 물러서 가지고 기도하고 침참하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나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데 그것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교회가 어떤다? 시끄럽다. 교회가 시끄럽다. 아멘. 아멘. 아멘하기가 좀 이상스럽나?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머물되 시시로 세상을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영적 광야의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나이 40에 그 팔팔한 나이 40에 활동하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있어야 했겠습니까? 왜 요셉이 그 위대한 꿈을 꾸고서도 13년간 방황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까? 왜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무려 13년간 큰 흔적 없이 그냥 빙빙 돌다가 고향 다소로 내려가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 고민의 흔적, 광야의 기간의 흔적, 깊은 기도의 흔적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파도를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파도에 그저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파도를 타는 윈드 서퍼의 방식이고, 마지막 하나는 파도 밑을 헤엄치는 스쿠버 다이버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 생각 없이 유행과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교회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좋은가 보다. 여기 바캉스 하면은 바캉스 가니까 요즘에 바캉스 갈 때 주일 껴서 가는 게 다 유행이다.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 그 20년 전에는 바캉스도 안 가고 교회 생활 했던 사람들은 다 비성서적인 사람들입니까? No, 아니죠.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래서 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 생각 없이 교회의 유행,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아무런 분별 없이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윈드 서퍼 타입의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파도를 적당히 타고서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위험한 것은 특출한 파도 타기의 기술이 없으면은 파도를 이용하기는커녕 이용하려다가 넘어져 가지고 바닷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유형으로서 스쿠버 다이버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파도를 타느냐 타지 않느냐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쿠버 다이버처럼 파도의 근원인 바다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도 밑에 있는 바다는 어쩐지 아십니까? 고요합니다. 바람은 어디만 건듭니까? 바다의 표면만 건들 수 있을 뿐입니다. 바다의 심연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스쿠버 다이버들은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자유로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서 그 심연 가운데 있는 방법, 그 바람의 요동을 타지 않고 심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터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밑에 있는 신비한 세계를 즐기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유유히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쿠버 다이버는 요란을 떠는 윈드 서퍼보다 조용하지만 더 깊게,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더 자유롭게 세상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세상이라는 파도를 맞이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윈드 서퍼처럼 세상의 파도를 타고서 세상 일과 교회 일을 적당히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것도 타보다가 저것도 타보다가 그러다 확 넘어져서 바닷속에서 헤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스쿠버 다이버처럼 성령의 세계에 깊이 잠겨서 그 심연 가운데 잠겨서 세상의 파도를 이기고 자신의 참 목적지를 향해서 신비한 영적 세계를 헤엄쳐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다른 사람, 즉 스쿠버 다이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시시로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시시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있지만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정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되 시시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신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천재하면 보통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를 말합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마 인류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한국에 있는 철학 교수가 TV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의 책을 한 권 읽으려면은 전문 물리학자, 전문 수학자, 전문 생물학자, 전문 신학자, 전문 철학자 이 교수가 5-6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책 한 권을 두고 1년간 그룹 스터디를 해야 한 권을 이해할동 말동 한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도울 김용옥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철학자죠. 화이트헤드. 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의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설명 시스템을 개발했고 아울러 그 인격 또한 그 사람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막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덥습니다. 예.
그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힘들게 걷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서 차를 멈추게 한 후에 태워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아주머니가 가니까 그 차에 태워준 거예요. 차에 탄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친절을 베푸시는 걸 보니 예수님을 잘 믿으시나 봅니다. 이에 화이트헤드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성숙한 인격만 가지면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이트헤드는 나름대로 아주 친절하게 자신의 철학을 알아듣기 쉽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듣던 아주머니가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탁 보더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어쩌자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화이트헤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그 복잡한 소리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소리 하나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사 양반이 어찌하자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화이트헤드가 갑자기 띵 해져가지고 이럴 수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왜 예수도 믿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는 돌아오는 주일날 자신이 일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최초의 옥스퍼드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옥스퍼드에 있었을 때인데, 그 옥스퍼드 대학 내에 있는 채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대철학자 화이트헤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화이트헤드를 본 모든 사람과 목사님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긴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긴장했을까요? 거기 있었으면은. 저는 긴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달랐어요. 그 목사님은 아무런 애고도 없이 화이트헤드가 들어서자 너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목사님은 설교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도 없는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갑자기 만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은 약간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최고로 잘 배운 사람이었고,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채플 정도 할 정도면은 철학 교수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런 철학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지하게 설교를 다 경청한 화이트헤드는 다음 주에 또다시 채플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다! 내 설교가 먹혀 들어갔구나 하면서 한 주 내내 고민하면서 적은 철학적인 설교를 또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화이트헤드에게 다가서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철학적인 제 설교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러자 화이트헤드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철학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 아주머니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그 큰 확신 가운데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그 확신 가운데 이야기했던, 나는 아직까지 평생 철학을 연구하고 인생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확신이 없는데 그 아주머니는 어찌하여 그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를 도전하는지, 그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기독인들로부터 원하는 것은 어떤 설명보다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신비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싶은 것은 엄청난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위에 있는, 문화 가운데 있지 않고 문화 위에 있는 그런 초세상적인 삶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도자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감옥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뉴욕 감옥에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믿음 오락가락 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서 이 뉴욕 감옥을 위해서 일할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뉴욕 감옥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느
사람 앞에 서든지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직분은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최소한 세상과 문화 속에 있지만 그 세상과 문화를 뛰어넘는 신비한 고백과 확신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깊고 신비한 확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저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확신 가운데 신비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체험하고 고백한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확신과 체험은 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화이트헤드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입니까? 우리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에 나선 경쟁 상대였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달 탐사에 성공하는가, 또 어느 쪽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느냐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어느 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우주선에서 사용할 필기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뭔가 필기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중력 상태인 우주선에서는 볼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입사원 하나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볼펜이 작동이 안 되면 연필을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볼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연필과도 같이 그러면서 쓰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뭔가 특이한 것을 만들고 무슨 엄청난 프로그램을 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광박관념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즉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만 따라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 뭐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헤쳐나갔을까?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어려우시면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 헤쳐나가셨을까?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해 나가셨을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습관처럼 세상을 벗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바뀌고 바뀐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했던 건 뭡니까? 딱 시간 정해놓고 새벽기도 하시고 말씀 보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랜 경륜을 가진 상식적인 기독인은 반드시 그 마음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상식적이지 않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경륜이 없는 어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으면서도 시시로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시시로 광야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윈드서퍼가 아니라 스쿠버 다이버의 삶, 성령의 힘의 안에 침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겨울 혹한에도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푸르게 다가서는 소나무와 같은 절개를 가진 그런 기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달라야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세상 속에 있지만 시시로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누역감리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믿음과 신비한 복음을 자랑스럽게 마음속에 새기며 그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을 잘 정리정돈하여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리더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 시시로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문화 속에 있지만 문화를 초월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시대 속에 있지만 시대 정신을 초월한 영원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